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12년 당시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호언장담하며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뉴욕을 향했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이었기에 귀족과 고급 관리 같은 유명 인사들을 많이 태웠습니다. 출항한 지 3일 만에 무전으로 빙산이 떠내려 온다라고 하는 1차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고를 들은 무선사는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이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만든 배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라면서 무시했습니다. 2차 경고가 날라왔습니다. 무선사는 메모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3차 경고가 날라와서야 선장에게 전했습니다. 선장은 무슨 말이야? 이 배가 어떤 배인데 걱정할 거 없다며? 무선 용지를 휴지통에다가 집어 던지고 속력을 냈습니다. 빙산이 배 앞에 왔다는 4차 무선이 날라왔지만 선장은 이 배는 세계 제1의 배이기에 무엇이 와도 겁날 것 없다며 계속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차 경고에 무선이 왔으나 이 역시 무시하고 22노트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밤 11시 30분에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224명의 승객 중에 711명만 구조되고 15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선사와 선장의 설마 하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 철학자, 심리학자, 작가, 신학자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그야말로 불란서가 나온 세계적인 위인입니다. 그가 말한 것을 제가 약간 변경, 업데이트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내가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그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여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영원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지옥이 있겠나? 설마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겠나?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주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의식하고 산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 파스칼의 말대로 전혀 손해볼 것이 없으며 최고로 멋진 삶, 최고로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평화로운 정원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입니다. 그렇게 전투 태세를 잘 갖추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어진 본문에서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방패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열심히 닦아서 얻은 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를 멸망에 이를지 해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착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믿음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2가지는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서 외친 진리입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묶다, 연결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폭풍이 와도 뽑히지 아니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3개의 서신에서 인용하는 구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언급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가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소유권 증서, 담보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다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계약하고 등기
권리증을 받은 사람이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어도 저 집은 내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미션 대학교의 영성센터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50항목이었고 각 항목 5점을 만점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35개 항목에 4점, 8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7 이상 항목이 12개가 나왔습니다. 3.7 이하가 단지 3개 항목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3.7 이하 3개 중에서 3.371로 가장 낮은 점수의 항목을 보니 43번째 항목으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능력을 경험한다.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입각하여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있는 믿음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인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인가요? 내가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바퀴 수레를 밀면서 건너갔습니다. 관중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큰 소리로 네 믿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고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에 올라타실 분 한 분 나오세요. 모두가 쥐죽은 듯이 서로 눈치만 살피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갔을 때의 환호와 박수갈채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 외바퀴 수레에 올라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운전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쥐고 있으십니까? 지구의 오염으로 전 세계에 자연재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지구 오염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개발했습니다.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야말로 1등입니다. 주소만 찍어 놓으면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따금씩 세계 곳곳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사실 주소를 찍어놓고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앉아서 가지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고 날 위험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시간 이후로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시도록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방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투레온입니다. 이것은 로마 중무장한 보병이 사용하던 약 120cm, 75cm 크기의 대형 직사각형 방패입니다. 병사의 몸 전체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방패의 특징이 있는데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전투 전에 물을 흠뻑 적셔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화살이 날아와서 꽂히게 되면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주석가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단지 방어적 무기가 아니라 군사 대형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도구였다. 로마 군대는 투레온을 어깨와 어깨 사이에 맞대어 방패 벽을 형성하였고 이 벽 앞에서는 어떤 불화살도 뚫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설명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흔들려도 함께 세운 믿음의 방패벽 앞에서 마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복된 교회라는 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석가 F.F. 브루스는 불화살은 의심, 불신, 두려움, 절망의 화살을 가리킨다. 믿음은 이 화살들의 영혼에 박히기 전에 소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 끝에 언급된 소멸하고의 헬라어 스베사이는 불을 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불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꺼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의 삶에 닿기 전에 완전히 꺼버리고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불화살은 뾰족한 쇠 끝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방패에 박히면 방패가 타오르고 살갗에 박히면 살을 태웠습니다. 오늘 마귀의 불화살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박혀서 타오르게 만들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불화살이 있습니까? 인간 내면의 죄성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교만, 시기와 미움, 거짓, 심술과 변덕, 혈기, 폭력, 잘못된 욕망, 탐욕 등의 불화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밖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불화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귀는 굳이 외부에서 불화살을 날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자극하여 불화살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로서 죄성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에 대하여 깨어서 경계하고 죄성이 감지되는 순간에 미련도 없이 가차없이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시험, 상처라고 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성도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시험 들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불화살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실수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란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믿을 때 실망을 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고 큰 잘못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라고 하는 그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과 미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런 의심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육체의 고통은 마귀에게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암 투병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나는 안 되라고 하는 패배주의, 이제 다 끝났어라고 하는 절망,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에 깨닫고 보면 거짓된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소멸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펜서 존스의 저서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으로 나오자마자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아주 먼 옛날 2마리의 생쥐인 스니프와 스커리, 그리고 2 꼬마 인간인 햄과 허가 미로 속에서 맛있는 치즈를 찾아다닙니다. 어른 치즈 창고에서 치즈를 발견하고는 매일 행복해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치즈가 모두 사라집니다. 늘 아침 일찍 도착해 어제와 어떤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 부지런하게 점검했던 생쥐들은 신속하게 치즈를 찾아 나섭니다. 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자신했던 꼬마 인간들은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는 실패와 두려움으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허는 왜 좀 더 일찍 자리를 박차고 나서지 못했는가라며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지만 햄은 여전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에만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변화에 당당히 맞서면 새로운 치즈를 얻는 것이고 주저앉으면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극대화하게 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변화가 없는가를 보면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없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하고 이룰 때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가운데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그룸은 2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남다른 체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가르치고 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묻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토마스 그룹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서 찾습니다. 신앙을 소유만 하게 되면 신앙과 삶, 신앙과 행함이 분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른 가정에서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의를 다해 학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대학교에서 무려 46년간을 공부했고 60살이 넘을 때 11개의 박사학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11개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60이 넘도록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지식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박사학위가 되는 것입니까? 자칫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영성센터의 설문조사에서 3.7 이하 세계 항목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 3.48을 받은 것이 37번째 항목으로 나는 교회 밖 지역 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실천 부분에서 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 부분에서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의 아킬레스건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약점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동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는 거, 기도한 거,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만복을 받아 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형통하게 하심과 평강 주심을 누리기 위한 전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가 쉴 새 없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산 믿음,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